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은요, 원수가 삼키려고 할 때 두려움 대신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로 승리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할 때 주를 의지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할 때 주를 의지하라. 한마디로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라입니다. 표지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서 잡혔을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죠.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낫이라고 하면 비둘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렘은 침묵, 잠잠한 것을 말하고, 르호김은 먼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면 먼 곳에 있는 잠잠한 비둘기라는 뜻이겠죠. 이 곡조는요, 그냥 단순한 음악 제목이 아니라 뭔가 먼 곳으로 도망간 이 도망자의 고독, 그리고 억눌린 슬픔을 담은 멜로디로 불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붙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을 하고 21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드의 왕은 아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원수의 땅에서 또 다른 원수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죠. 사면 초가라고 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원수가 나를 삼키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화프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은 헐떡거리다, 서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추격하듯이 급격하게 쫓아오는, 급하게 쫓아오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시편 56편은 단순한 두려움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삼켜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원수가 삼키려고 할 때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는가? 그리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간단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찬송하라.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뭐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벌써 찬송하겠다는 말만 4번 이상 나오고 있죠. 찬송하다,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데, 할랄식품 많이 들어보셨죠? 칭송하다, 찬송하다, 높이다, 자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높이며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그의 상황을 압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하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함께 가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박교순 소자가 나오잖아요. 신의 악단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을 통해 죽음을 이길 능력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면 그는 절대 악단원들을 살려낼 수 없었겠죠. 죽음을 선택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찬송을 하면서, 찬송을 준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떨칠 능력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찬송은요, 두려움을 떨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찬송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죽기 싫으니까 갖기 싫어요? 죽음을 떨쳐내는 능력,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붙드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강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는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찬송하라. 두 번째는요, 눈물로 기도하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인데요, 다윗은요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한때 잘 나갔다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억울했고 외로웠습니다. 자신이 골리앗 장군과 이겼던 어마어마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담대함으로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면초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인간인지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다윗은 고난 중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요 그냥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쏟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병에 담으소서. 고대 근동에서는 눈물을 병에 담는 습관이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의 책에 나의 눈물을 기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유리함과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이 새벽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다윗은 자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담고 또 기록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와 주님 앞에서만 우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 또한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감사제를 주께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구원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감사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엊그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 54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낙헌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죠. 이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6편 12절 13절에 감사제를 주님 앞에 이 두려움 속에서 블레셋 가드에서 잡혀있을 상황에서 감사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감사제,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데요,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드렸던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 제사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하였은즉 서원함이 있사온즉.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게 나를 건지셨다는 그 이후에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감사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구원해 주시면 드리겠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서운함을 땡겨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서운함이 있었는데요, 서운함을 땡겨서 제가 목회에 순종한 부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세 가지. 두려움 속에서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찬송하라. 두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사제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찬송, 눈물, 감사, 이 세 가지를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잘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제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끝내주게 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두려움이 몰려올 때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필그림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모든 두려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수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높은 벽 앞에서 상심한 농어촌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존립이 위협받는 속에서도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다윗의 56편 10절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주의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평생 주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호소하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진사하는 예배하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함이 눈물이 하나님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려는데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온 가족들에게 오늘 구체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두려울 때마다 입을 벌려 주님의 말씀을 더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울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감사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셨소.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니 무엇을 찬송한단 말입니까? 늘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억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필그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